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을 수 있는 생명도 아깝지 않는 우리는 그 가치와 그 비밀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시간에 오늘도 예수의 피는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을 얻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어제와 오늘과 동일한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이 말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가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하시는 사역인데 그 사역 속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냐 오늘이냐 미래냐이지 주님께는 과거 오늘 미래가 아예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사실. 영원토록. 그 말은 뭐요? 시작과 끝이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변개되고 바뀌어지고 그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대로입니까? 오늘도 성부 하나님은 뭘로? 말씀으로. 성자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뭘로? 구원사역으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뭘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뭐요? 처음과 끝이 그대로 똑같다 이 말입니다. 거기는 변화가 없다. 거기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은 신앙이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붙잡은 복음의 비밀이다. 그럼 복음은 뭡니까? 변화되고 바뀌는 것이 아니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바로 뭐요? 동일한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동일한 바로 그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신앙, 우리가 붙잡은 이 복음은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 행위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간 전도자들의 오늘 뭡니까? 결말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순교한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그들은 몇 시간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전도자들의 결말을 보라 이 말. 어떤 결말을 가지고 있었나요? 오늘 이 복음 영원하고 동일한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의 결말은 뭐였습니까? 전부 다 뭐였어? 목을 내놓는 생명을 아깝지 않는 순교의 결말이었던. 왜 그랬을까요? 그게 대한 가치를 알았다는 말이죠. 그게 대한 이유를 알았다는 거죠. 오늘도 내가 생을 걸어도 될 만한 명분을 찾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뭐합니까? 본받으라. 그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선배들이 붙잡고 가고 선배들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생을 걸고 갔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누구를 도대체 믿었냐 이 말이에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한 영원토록 동일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구약도 그 비밀을 붙잡고 살았고 이 비밀을 붙잡고 죽었던 자들 우리의 선조들 선배들도 오늘 이 믿음 때문에 뭐 생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을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는 내 마음속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무슨 정리요? 복음에 대한 정리. 아,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여러분 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외세로부터 외적인 것으로부터 미디어를부터 소문을부터 말을부터 뭡니까? 방어할 수 있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리가 안 돼버리면은 여러분 지금 세상은 무슨 세상? 미디어 세상이에요.
매일매일 미디어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들리는 소리, 말.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 알려주는 이야기. 내가 오늘 믿음을 굳건하게, 내가 믿음을 정리해서 나에게 오늘 뭡니까? 영원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이 복음으로 정리 안 돼 있으면은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흐름을 안 타면은 세상의 흐름이 내게 들어와 보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단의 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아주 잘 들어야 됩니다. 팥죽 한 그릇의 비밀이 뭐였습니까? 흐름을 바꾸는 비밀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시대와 오늘의 민족과 후대와 영원토록 뭡니까? 흐름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뭘 놓치지 마라? 흐름을 놓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수는 그 흐름을 뭐요? 장자의 흐름, 언약의 흐름, 메시아의 흐름, 그 어마어마한 흐름의 비밀. 그가 그 흐름 속에 있으면은 개인, 가정, 가문, 시대, 후대, 오늘 뭐 영원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흐름을 경히 여기고, 에이, 아직도 이거 뭐 내가 팥죽 하나서 준다고 해서 뭐 바뀌냐? 응?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그래, 가져가라. 야, 네가 뭐 팥죽 한 그릇을 가져간다. 내가 줬다고 해서 그게 바뀌고 형이 뭐 동생 되고 동생이 형 되냐? 아마 이랬을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팥죽 한 그릇으로 뭐요? 흐름을 바꿔버려요. 흐름. 그래서 야곱이 뭘 붙잡았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영원토록 동일한 그 흐름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 영적 사실을. 근데 에서는 뭐야? 현실 사실 진실도 뭐야? 야곱보다 더 훌륭했어요. 더 뭡니까? 멋있었어요. 더 남자다웠습니다. 그런데 영적 사실만큼은 뭐야? 하나님의 관심 속에 영적 사실만큼은 에서는 야곱보다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뭘 붙잡았다는 말입니까? 오늘 흐름의 계보, 흐름을 도저히 자기는 장자, 자기는 언약의 계보, 자기는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야곱은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바꾸고 이걸 붙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게 팥죽한 그릇이에요. 오늘 선배들이 뭐라니까 말씀을 따라간 전도자들의 길말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러 가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말입니다. 흐름을 놓치지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생을 건 흐름이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우리 강단에 이 흐르고 있는 흐름이 너무 감사해요. 진짜 얼마나 정말로 정확하게 말씀으로 답을 주는지. 지난주는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정리해 주더니 이번 주는 뭡니까?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그리스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한 그리스도. 그래서 성육신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육신의 이름입니다. 육신의 이름. 영은 그리스도인데 육신은 예수 이름을 가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이 육신이란 말은 육신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영의 피가 필요한 것이 육신의 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육신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야? 육신을 가진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물로 뭐야? 어린 양으로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육신이 뭐냐? 예수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의 피가 뭐야?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야. 예수의 피. 육신의 피. 죄 없는 육신의 피가 흘려지고 그 피가 내게 발라져야만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 증거로 부활했습니다. 그 증거로 뭐였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게 바로 성천의 비밀입니다. 성천하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뭘로요? 재림주로 오시겠다 약속하셨고 재림주로 와서 하시는 일이 말하면 심판주로서 심판하시고 심판이 끝나면 뭐합니까? 영원토록 우편에서 영원토록 관리하고 영원토록 다스리는 그 나라의 오늘 참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흐름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뀌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시대가 전쟁이 기근이 그것을 바꾸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못 바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구에 일어나는 우주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못 바꿨다 이 말입니다. 왜?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붙잡고 성령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 서론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새 언약, 어떤 새 언약입니까? 여자의 후손은 새 언약입니다. 방주의 새 언약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의 새 언약입니다. 임마누엘의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이 오늘 이 땅에 뭘로 왔습니까?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니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 그 그리스도와 주가 오셨다. 그 주가 바로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새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새 언약은 두 번째 중보자라서 중보자. 무슨 중보자입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한 중보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해방의 중보자입니다. 또한 아버지 마귀 자녀로 살아들 인간에게 오늘도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 오늘 사단을 멸하신 중보자의 오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중보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영생의 중보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스도는 새 언약이구나. 누구한테? 시내산에 있는 자에게 새 언약, 시온산의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새 언약, 여자의 후손이다 이 말이죠.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에게 새 언약, 뭐였습니까? 유월절 양의 피. 오늘 망하는 자들에게 오늘 새 언약 뭡니까? 방주. 사단의 오늘 뭡니까? 포로되고 속국되고 사단의 멸망받을 인간에게 새 언약 하나님이 함께하는 새 언약. 새 언약이 바로 뭡니까? 속국에서 멸망의 길을 갈 인생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 땅에 구주가 나셨는데 그가 바로 누구라고? 그리스도가 오셨다. 새 언약.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로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에게, 서기관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새 언약.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새 언약. 그 언약이 뭐라고요? 중보자다. 무슨 중보자입니까? 구원의 중보자. 죄에서 빠져나오는 중보자. 노예된 인생을 포로된 인생을 해방시키는 해방의 중보자. 마귀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로 인도하는 중보자. 멸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중보자. 또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보좌로 움직이는 중보자.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중보자. 그 중보자가 누구라고? 예수. 자, 그리스도는 새 언약이고 그리스도는 중보자고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예수다. 예수.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게? 예수. 오늘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바로 태초의 말씀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1장 14절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예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다니.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오늘 이 예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요 그리스도란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는 새 언약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형제 사랑을 계속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고 중보자고 예수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것도 지속적으로 형제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저들도 나를 구원한 것처럼 동일하게 구원했구나. 그걸 알면은 말하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계속하라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잊지 말라고 손님 대접. 자, 형제 사랑을 표현을 이제는 구체적입니다. 손님 대접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접하라, 대접, 형제를. 여기서 돈 쓸 줄 알아야 된다. 돈은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쓸 줄 알아야 된다. 대접하는 걸 잊지 말라. 그러면서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입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손님을 맞았고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 손님이 누구였으면 천사들의. 자, 놀랍게도 그 천사 대접을 통해 어떤 능력을 받습니까? 경수가 끊어지고 출산할 수 없는 사라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 이삭을 오늘 약속하시고 씨의 비밀을 줬다는 사실. 대접 한 번에 놀라운 비밀이죠. 언약의 흐름을 전달해 줬다 이 말입니다. 대접 한 번은 부지 중에 대접 한 번 했더니 놀랍게도 그 천사들이 몰랐죠. 천사들이 이 가문에 아브라함의 가문에 지금 대가 끊어졌습니다. 지금 경수가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출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씨의 응답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을 약속하시고 거기에 사라에게 이삭의 오늘 씨를 부어줬다는 사실. 이게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이 끊겼던 흐름이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무슨 흐름이었습니까? 그 흐름이 언약의 흐름, 언약 계보의 흐름, 메시아의 흐름을 붙잡게 됐다는 사실. 무엇 때문에? 형제 사랑 대접하고 난 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을 대접하고 전도자를 대접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란 그 비밀이 놀란 그 응답과 축복이 감춰지고 숨어있는지를 아는 자는 대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모르면 사실 돈 쓰기 어렵지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 돈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밀을 아는 자는 돈을 쓴다는 말은 오늘도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돈을 관리할 줄 안다. 돈을 쓴다는 것은 돈을 관리할 줄 안다. 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사실 참 멋있지 않아요. 근데 돈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은 참 멋있습니다. 그 말은 쓸 줄 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말하면 너희는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도 또 생각하면 이때 당시 예수 믿는 자들 갇혔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 믿는다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때 당시에 오늘도 예수 믿는다는 그 때문에 복음 전하는 그 때문에 갇힌 자들은 오늘도 잊지 말고 그들도 돌봐라 이 말입니다. 더 폭넓어 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자, 갇힌 자뿐만 아니라 학대받는 자. 뭐 때문에 학대받습니까? 복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형제가 어떤 형제를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고 복음 때문에 사는 자, 정말로 내가 누구며 무엇을 해 살아야 아는 그들, 어떤 자들입니까? 말 그대로 뭡니까? 갇힌 자나 아니면 뭡니까? 또한 학대받는 자. 이런 사람들을
챙기라 이 말입니다. 니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복음 위에서 사는 자들을요 신경 끊지 말고 잘 챙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위해 귀히 여기라. 이거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해당됩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어느 정도면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기 때문에 결혼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남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하지 말아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부 일치를 원하지 일부 다처 일처 다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히 바울은 이 음란과 이 간음 또 이 음행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하지 않을 것을. 만일에 실수를 했다. 그 실수는 예수님은 용서해 줬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돌 맞아 죽기 직전에 뭐야? 오늘도 말씀하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죠. 정말로 이 영적 비밀을 모르고 소위 말해서 뭡니까? 멸망의 자리에 있다면은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을 오늘도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 말하는 너는 가서 다시는 두 번 다시는 뭐야?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지 않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을 간음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오늘도 뭐요? 족한 줄 알아. 돈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요? 돈을 관리하는 대상이지 사랑하는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할 게 없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돈이면 단 줄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좋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으려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가진 자 예수를 바라보고 그 동일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은 뭐하고 있다면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붙잡으세요. 오늘 내 상황과 관계없이 내 모습과 관계없이 주님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구나. 근데 때로는 떠난 것 같죠, 그죠? 때로는 버린 것 같아요. 응? 때로는 뭐 사생활 같아. 그게 바로 속는 거죠. 오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결코입니다. 반드시입니다.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반드시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이 부분을 모세가 죽고 나니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내용과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왜 인도하시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한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수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오늘 뭡니까 어찌하겠느냐. 아무리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뭡니까 협박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나는 뭐 한다?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주님이 나를 돕는다는 사실이 맞다면은 내가 세상을 사람을 일어나는 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겁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겁내지 마세요. 앞으로 다가올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사람의 말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눈에 보는 육신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 하는 그 업을 통해서 다 본다 이 말입니다. 겁내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뭡니까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했던 오늘도 뭡니까 선배들, 말씀을 전했던 전도자들, 그들이 오늘도 말씀 전하다가 죽은 자들을 뭡니까 잊지 마라 이 말입니다. 또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잊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그들은 비록 순교했지만은, 그들은 비록 오늘 뭡니까 사역자로서 오늘 이 복음에서 순교했지만은 그들을 잊지 마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자, 흐름을 붙잡고 살았던 자, 전도 성결을 위해서 살았던 그들을 잊지 말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 부분을 잘 잊어버려요. 오늘 히브리서 13장을 마무리하면서 복음 위에서 살았던 자들을 잊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붙잡은 믿음의 오늘 뭐야? 결론을 우리는 본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을 받으라.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왜 그들이 숭배했는지, 그 믿음을 뭘 붙잡고 살았는지 그 믿음을 본받아. 이런 본받을 만한 주의 종, 이런 본받을 만한 사역자, 이런 본받을 만한 렘넌트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진짜입니다. 정말로 복음에서 생을 걸었던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웬일인지 안 일어나요. 매 들리는 이야기가 뭐야? 반대되는, 반대되는. 이 믿음의 본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고 뭐야? 사건 사고로 전달되는 사람들. 그래서 뭡니까? 뭐 떠났던 사람들, 이런 소문이 들리고 이런 오늘도 응답들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을 놓고 볼 때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은 성삼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 오늘도 말씀으로, 오늘도 구원으로,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오늘도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토록 동일한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뭡니까? 영원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유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 외에 다른 데 관심 갖고 다른 데 끌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다른 말에 속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뭡니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오늘도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뭘로? 오직 영원히 동일한 그 복음으로 나의 마음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내 마음에 굳건하게 여정을 오늘도 가라는 말입니다. 뭘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그 복음으로 걸어갈 것을, 결론 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고 흐름에 오늘 잊어버리지 말고 다른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의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다운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단에 빠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영지주의나 오늘 혼합주의에 빠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른 것에 빠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이란 말은 육신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먹는 것으로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음식으로 뭡니까? 복음을 대신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음식으로 우리 인생을 깨끗이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좋은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비싼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 행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음식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음식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복음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음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향락의 이유가 오늘도 뭡니까? 소위 말해서 육신적인 누림에 대해서 욕망에 대한 욕구에 대한 부분이 음식일 수 있죠. 이 음식으로서는 욕망으로서 욕구로서 뭡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 그게 해소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가 목적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복음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 걸어가야 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목적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뭡니까?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누굴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이요. 예수가 인간의 목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오늘도 섬기는 자들은 그 재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무슨 재단이 있습니까? 오늘 시온산에 재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장막에서 드렸던 제사, 성막에서 드렸던 오늘도 짐승의 피가 우리에게는 이제는 필요치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재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속장기를 바랍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가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다. 우리가 붙잡은 이 영원한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짐승의 피에 오늘도 들었던 대제사장이 들었던 그 피의 제사가 아니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오늘도 제단, 예수의 오늘도 희생의 제사, 그 제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은 오늘도 제단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들이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끝난 바로 그 제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의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았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오늘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오늘도 뭡니까?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오늘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뭘 붙잡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실을 붙잡고 예수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어디에 말합니까? 짐승의 피로 드리는 그 제사에는 뭐가 없어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도성은 무슨 도성이었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의 도성, 오늘 영원한 영적 하나님의 도성, 영적 예루살렘. 오늘 그 도성이 짐승의 피의 제단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의 산에는 하나님의 도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온산으로 가야만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항상 예수의 피를 붙잡고 나가자 이 말이에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 이 제사만 필요하다 이제는. 그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여러분 찬송의 제사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래서 찬송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찬송. 누가? 예수의 피의 비밀을 아는 자는 찬송이 곧 제사다.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죠.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오직 선을 행하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찬미의 제사, 오늘 뭡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붙습니까? 형제 사랑이 포함된다는 사실이에요. 선을 향하고 나누어 주고 오늘 뭡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예수의 피를 바른 자들, 예수의 피의 비밀을 아는 자들 함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뭡니까?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겸손하기를 자신들이 오늘도 칭찬할 자인 것,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겸손하기를, 이 말은 책임을 지는 목자처럼 오늘 뭐 했다 이 말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냐? 영혼을 위하여 겸손하는, 오늘 뭐요? 책임지는, 오늘 목자처럼, 목자가 양을 관리했던 것처럼 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뭐요? 영혼을 위하여 겸손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역자들의 중심입니다. 목회자의 중심이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오늘도 사역자들에게는 이것을 즐거움으로 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사역자가 근심이 되고 지도자가 근심이 되고 목회자가 근심되면 성도들의 유익이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 사역자를, 그 목회자를 말하고 잘 돌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그래서 사역자들이 기쁘고 행복해야 됩니다. 이걸 오늘 중직자들이 도와줘야 되고, 말씀을 받는 자들이 이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한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것을 오늘 확신한다.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 선한 양심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뭡니까? 로마에 오늘 가기를 원하면서 오늘 더 깊이 오늘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 마무리해서 기도해 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있는 줄 알고 또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과 마무리 인사를 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오늘도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오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를 죽게 해서 그 예수를 했습니까? 말 그대로 이끌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에 두지 않았다 이거. 양들의 큰 목자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음에 두지 않고 죽음에서 승리하고 죽음을 이끌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고 또 우리의 뜻을 오늘 행하기 위하여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미암아 우리의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여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우리가 남긴 이정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마무리였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고 말하면서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아라. 디모데가 감옥에서 나왔다는 말이죠.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고 그가 오늘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하면서 문안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라고 하면서 오늘도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붙잡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내가 걸어가야 될 여정이 어떤 여정이구나? 내가 무엇을 남겨야 되겠구나?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한 오늘도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흐름을 따라서 세계 복음에서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어떤 자입니까? 복음의 사람이죠. 이 복음의 사람은 형제 사랑을 계속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해. 손님 대접하기를, 또 뭡니까?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결혼을 오늘도 중히 여기고 돈 사랑하지 말고, 오늘도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본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형제 사랑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래서 다른 교훈을 오늘도 받지 말아요. 다른 교훈을 듣지 말고 다른 교훈에 오늘도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도 갈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예수를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이름을 오늘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하고 오늘도 뭡니까? 서로 나누어주고,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오늘 여기에 증인들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무리가 뭡니까? 기도할 것을 말하고, 기도하라. 용납하라. 문안하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제는 뭐합니까? 용납하기를 바랍니다. 문안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지내는지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문안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문안해서 잘 지내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응답 속에 또 한 주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은 흐름이 같다. 그 흐름을 놓치지 말아요. 영원한 그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말입니다. 오늘 사실을 붙잡 또 한 주간 걸어가는 여정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게 하시고, 절대로 다른 교훈을 따라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오늘도 이 복음의 이정표를 남기는 증인들 되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